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올 때마다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뻐 받아주시고 조은영 집사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박기자 한수 집사님 아들 김현건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혼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바라는 이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장 고린도전서 9장 보고 있는데요. 9장은 이제 앞부분에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당파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권면을 했었죠. 이거는 사실 결혼 음행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많은 문제를 살펴보고 또 고린도의 교회에 계속되는 문제들을 볼 텐데 너무나 간단한 원리였어요. 뭐가 제일 원리였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제일 원리인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맞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내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내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를 빼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인간사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자꾸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되니까 나랑 친한 사람은 괜찮아? 내 이익에 반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성경은 이렇고 네가 해석하는 성경은 이렇고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가 들어가요?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되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뭔가를 살펴야 되거든요. 이 구절에서 거기만 쏙 빠서 뭔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뭔가를 잘 살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지금 현실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담당했던 목사였고 사역자였고 이제 성도들이었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를, 목사를 믿지 못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의 공격으로 항상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단이다,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종착역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제 항상 그 교회의 최정점에 있는 목사죠. 목사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교회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무너뜨려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무너뜨려야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그걸 공격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항상 패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여기도 그랬잖아요.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파는 바울파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뭐 아볼로 쪽에, 아볼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볼로파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를 좀 더 중시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쪽이 이제 이게 맞다, 또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승복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승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제 진짜로 쪼개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그러면 안 쪼개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놓고 갈 것인가? 어떻게? 신기자 입장 죄송합니다. 또 눈이 마주쳤으니까. 그럴 일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큰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다고 그냥 가정 갈렸어요. 그러면 그 암 그냥 평생 덮어놓고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를 해야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그걸 다 떼어낼 수 없고 약으로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약으로 줄이면서 살고, 이게 정상적인 이 암을 걸린 사람들의 이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조건 덮고 그냥 갈 일이 아니라, 치료할 건 치료하고 떼어낼 건 떼어내고,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덮고 나랑 친하니까 괜찮고,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에 대한 공격, 사도권에 대한 공격도 변호하면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 또 방문들, 여러 번의 방문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과 만났고,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다 비슷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여러분,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갈등이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요. 어떤 부부가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르게 막 30년 동안 다르게 살고 만났는데, 그 천사인가?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98%, 99%도 다 싸우거든요. 이게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그 갈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원리,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게 뭐였어요? 어저께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제 따라 해봤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모든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이어갑니다. 1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러한 사도로서의 권리를 막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주장하고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어저께 이제 말했지만 사도로서의 권리 또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있었죠. 율법적인 지식,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 위치, 그리고 세상적 지식, 하나님을 위한 열심, 로마의 시민권,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으로 가진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다 버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랑하지 않고 난 이것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서로 자랑하고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다 버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득불,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17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사실 명령을 위해 보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명령할 때 이 명자가 목숨명을 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목숨이 여기 들어가면 좀 비장해지죠. 목숨을 걸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내가 이 길을 가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비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아프리카로 가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사명은 비전, 소명, 사명이랑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그래서 비전은 뭐라고 했어요?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비전을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죠.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부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르시고, 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명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맡기신 일,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에 맞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의사로 불렀는데 나는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의사로 불렀으면 사람을 고치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고 의사를 부른 것인데, 내가 말씀 전하는 게 더 좋으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이정님, 안수 집사님,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 저랑 내일 목숨 걸고 브라질 아마존으로 가시죠. 안 돼요? 가실 거예요? 비행기 타지도 못해요. 거의 너무 멀어요. 20시간 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맞지 않는 것을 막 목숨 걸고 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거죠.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아까 그 언어를 빌리자면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처럼 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 살겠습니다,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고 다르게 부르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자의. 그러니까 자의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럼 뭘로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성령을 따라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누가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사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성령이 주신 거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을 수 없고 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에서 방금 보았던 사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보긴 하겠지만 집이라는 헬라어예요. 집.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군가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리고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뭐냐?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말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하나는 전에 배웠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이라는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원리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냥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자들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와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했고 내 뜻대로 했고 내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 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지. 그런데 나는 청지기를 따라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뭐예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의 상이 뭐예요? 내가 천국에서 여러분들 더 좋은 집에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은사를 맡겨주시니까. 그래요? 그게 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맡은 자로 불러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상이 뭐냐? 값없이 전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들 다 권리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혹시 가정 가운데는 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 자체가 상급이냐고요. 맨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맞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핍박을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정말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상이라고 여겨지냐는 거예요. 내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식당 봉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또 교회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그것이 진짜 상이냐고. 때로는 하기 싫죠. 목사는 아파도 설교를 해야 되고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 하루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상이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이 마음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 걸로 막 부담 가지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성령을 따라 주신 것이구나 이것 자체가 상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렇게 살다가도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잘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어렵고 힘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겪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하는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였고, 또 그것 하나님께서 그 직을 주신 자체가 상이라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우리 그 삶 자체가 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권리들을 행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때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을 따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합심하여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모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또 입원하시고 또 퇴원하셔서 치료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동체인 줄 믿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벽마다 가지고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의대로 자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 뜻대로 하면 내 의지대로 하면 내가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상급의 원천이시고 모든 상급의 주인이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상급이며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상급은 있어. 주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감당하는 삶이 귀한 하나님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의사로 불러,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불렀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자, 또 음식하는 자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힘든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이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능력이 되는 한 끝까지 감당하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정직의 직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김인자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주시고 함께하며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일과 있으면 주님 도와주셔서 사모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 그 목숨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안수해 주시고 날마다 그치 아픈 부위에 치유해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우리 유정란 집사님, 조봉란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과 동감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치료의 방법을 따라서 잘 치료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정 권사님 남편 하나님 염증 치료가 다 아물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왕정한 집사님, 왕선한 집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꼭 나올 수 있게 인도해주시고, 우리 한상님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쭉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조은호 집사님 하나님, 또 조은호 집사님 핍박하고 하나님 잘 견디게, 그것에 하나님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남편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되어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함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지 어려움 당하시는 하나님